자,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들이 받은 성읍과 그 목초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 땅들을 다 성읍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 표현이지만 어느 성읍과 목초지, 어느 성과 목초지였더라, 어느 성과 목초지였더라.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 이런 곳은 받지 못하고 오직 목초지만 받았습니다. 성으로부터 그들이 거주하는 성, 그 성벽으로부터 450m 거리 이 풀밭만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 세 개의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냐? 그핫 자손. 우리 모세오경에는 신명기 출애굽기에는 고핫이라고 되었죠. 발음을 이제 그핫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 레위 집안에서도 세 개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가족들이 어떤 땅들을 받았는지가 오늘 26절까지는 아론 자손과 그핫 자손이 받은 나오고 27절부터 끝에 45절까지는 나머지 게손 자손과 그다음에 므라리 자손이 반 땅 성읍과 목초의 지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다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가준 후에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는 이러하니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제비 뽑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다 땅을 차지한 후에 거기서 성읍들을 추려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가져온 아론이 가장 먼저 땅을 받게 되죠. 그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성읍과 목초지는 받았지만 밭과 나머지 촌락들은 갖지 못하고 갈렙에게 주었다. 그런 표현이 12절에 있죠.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성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뿐이구나. 밭과 촌락들은 허용되지 않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론 자손도 이제 20절에 보면 그핫 자손도 다 성읍을 받게 되는데 특별한 것은 도피성도 받았다는 것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 중에는 도피성이었다는 거. 어떤 도피성이냐? 6개의 도피성 중 하나 헤브론을 받게 됩니다. 자, 20절부터는 레위 사람의 자손 중에 갓 자손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아 자손들이 받은 성 중에는 두 번째 또 다른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성도 있나. 여기는 다 이미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그 중에서 그아 자손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이 받는 성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어디서 받았는지 26절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모두 10개의 성읍과 관련된 목초지를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밑으로 27절 이하 보면 계속 나오죠.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도 땅을 받죠.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들 중에도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32절에 보니까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두 곳의 도피성을 받은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들도 성읍을 받았죠. 그도 성읍을 받았는데 목초지를 받았는데 3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베셀이 역시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도 성읍도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6개의 도피성을 물려받았구나. 그 외에 모두 41절 보니까 48성읍을 받았으니까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으니 나머지 42개가 일반 성읍과 목초지였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들도 모두 땅을 받게 됩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종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뜻이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44절 45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랬습니다.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거기 거주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44절에 하나님께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모든 원수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는 뭘 하셨느냐? 안식하셨다라고 4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주일간의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 지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볼 수 있죠. 그것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돌 때 있겠죠. 엿새 동안은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죠. 엿새 날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러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금요 집회 중에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엿새 동안은 흑암 중에 있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주말 한 주간을 지날 때, 월요일부터 매일까지, 아니 내일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 마지막 날은 뭐 해야 돼요? 안식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기도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4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면, 일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웃교회에 계신 한 목사님이, 우리 같은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책, 자기가 아는 한 성도님이 하루에 일기를 3가지를 쓰신답니다. 하루에 일기를 3가지를 쓰신대요. 첫째, 그저 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죠. 새벽기도 갔다 옴, 마당을 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함, 이렇게 사실을, 하루를 쭉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쓴다. 새벽기도 때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이 어땠구나, 자기의 생각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을 쓰고,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했는데 이것이 참 잘 됐고 여러분들이 좀 아쉬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말씀이셨을까? 그렇게 일기를 3번을 3가지를 하루에 매일 쓰다 보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 이 일을 한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다 못했다, 내가 이렇게 평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구나, 또는 하나님 마음이 좋았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일기를 한번 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내가 행한 이 일이, 지난 한 주간 내가 행한 이 일이, 내 평생 해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하셨을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걸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 지냈으니 주일에는 힘써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성탄 발표해 보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아무리 작은 시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진데, 2026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과 기쁨과 감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